잠언 1장 8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잠언 말씀 시작했는데요. 잠언은 책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잠언은 우리를 찌르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잠언이라는 뜻, 찌를 자, 돌침, 바늘로 찌른다 할 때 이 잠언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래서 마치 주사바늘과 같다. 잠언의 말씀은 주사바늘과 같아서 예방주사처럼 우리가 이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지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은 그 병을 조금만 앓고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으로 단련이 되고 준비가 되면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또 우리가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언 이 말씀을 함께 보는데요. 8절 보시면 우리가 8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앞에 7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지혜라고 하는 것 결국 잠언의 주제죠. 어떤 자가 지혜자인가? 이 지혜를 붙들어야 되고 이 지혜를 소유한 자가 되어야 되고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이 지혜를 소유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뭔가 이 지혜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늘 지혜를 생각하면서 그럼 지혜가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인생을 잘 살고 성공적으로 살고 인생을 뭔가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서기 위한 그런 수단이나 방법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 특별히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지혜를 받은 사람은 모든 일을 탁월하게 해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것을 정말 탁월하게 해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일을 탁월하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3절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쭉 나오면서 6절 마지막에 보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결국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는 뭐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자가 어떤 자인가? 성경에 나오는, 잠언에 나오는 지혜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지혜자고 말씀의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지혜자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자가 진정한 지혜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이 잠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근본. 이 근본이라는 말, 레슈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처음, 원칙, 핵심, 정수, 최고, 최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시간적인 개념으로 갔을 때는 처음이 되고요. 이게 어떤 품질적인 면으로 갔을 때는 최고, 최상이 되고요. 어떤 가치나 사상적으로 갔을 때는 이것이 핵심, 원칙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혜의 원천, 지혜의 가장 중심, 핵심, 시작,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순종이 지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지혜자입니까?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나가야 될 길이 있죠. 늘 우리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 항상 서는 거예요. 아이를 어느 학교에 보내야 될지, 어느 유치원에 보내야 될지, 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는 모든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성령의 이끌림대로 가는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8절 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두 가지 말씀합니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쉐마라고 시작하죠. 쉐마 이스라엘 한 것처럼 여기는 쉐마 베니입니다. 들으라 아들아. 들으라, 듣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자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우선합니다. 늘 말하는 사람이 있죠. 늘 자기 말을 해야 되고 자기 주장을 펴야 되고 늘 계속해서 자기의 주장을 펼쳐나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지혜자가 아닙니다. 진짜 지혜자는 듣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자문이죠. 근데 솔로몬은 듣는 자였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구했던 게 뭡니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개역 한글에는 지혜라고 번역되었지만 개역 개정에는 정확하게 원어대로 해석되었는데 그게 바로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솔로몬은 지혜자가 된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가장 최고의 통치자 솔로몬, 그에게는 듣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흡족했다,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이상의 것을 주십니다. 모든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을 다 주세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의 5가지를 배웠잖아요. 기도 응답의 5가지. 첫 번째는 yes, 두 번째는 no, 세 번째는 기다리라, 네 번째는 다른 것으로, 다섯 번째는 구한 것보다 더 많이. 이게 기도의 5가지 응답인데요. 사도 바울이 구했죠. 3번이나 구했죠.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3번 구했다는 것은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구했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게 응답이에요. 응답이 안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거절하신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가시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다른 해석을 받은 거죠. 아,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이게 나에게 있어야 내가 교만하지 않구나. 그렇게 깨닫는 겁니다. 인생의 해석이 바뀌죠.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인생의 해석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응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거나 다 복입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듣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허락되어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솔로몬이 말년에 그가 타락하고 그가 마음이 변하여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한 것보다 더 많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지혜인데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자, 오늘 잠언 1장 8절에는 뭘 들으라는 거예요?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했습니다. 훈계. 이 훈계라고 하는 말도 잠언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고요. 이 훈계라고 하는 개념을 잘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죠. 훈계라고 하는 것은 무사르인데 단련한다, 야사르에서 나온 단어다 그랬습니다. 단련한다. 뭘 단련하는 거예요? 내 영혼, 육을, 내 생각과 감정과 내 모든 것을,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생각까지 훈련하고 단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뭐로 단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훈련되고 단련되어야만, 우리가 이 훈계를 받아야만 우리가 참된 지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훈련 받는 거 싫어하죠.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고난이라면 그 고난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미의 법. 여기서 법은 토라입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율법이죠. 어머니는 자녀에게 이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아버지는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법으로 훈계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자식된 입장에서는 부모에게서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된다. 그 법을 떠나면 안 된다. 그러나 부모된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훈계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이 뿜어져 나오는 것이 어디예요? 부모입니다. 엄마와 아빠가 자녀에게 훈계하고 법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수원지가 부모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자녀를 살리는 거예요. 과외를 시키고 명문대 선생님을 붙여주고 그것이 자녀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해달라고 하는 거 다 해줄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명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고난의 항해를 해나갈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우리 자녀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그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것은 부모가 그렇게 살아내는 모습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자녀는 그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경외함은 뭐라고 했습니까? 경외함은 두려움이라 했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은 이 본능적인 두려움, 원초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그랬죠.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로 연결되어지는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두려움,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경외하는 삶을 살 때, 부모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자녀들은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재설정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말씀의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가진 것 없어도 자녀들에게 미안할 필요가 없어요. 부모가 정말 미안해야 될 때는 언제냐면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걸 미안해야 돼요. 내 안에 믿음이 없고 내 안에 말씀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그것을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끄러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게 자녀들의 삶의 질을 바꾸는 거죠. 그렇게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 근데 이 법을요 9절에 뭐라고 표현하나요?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랍니다. 뭐가요? 아비의 훈계가.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단련시키고 말씀으로 나를 무장시키는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가 내 머리에 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머리에 쓰는 화관은요,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죄 가운데 승리하게 하는 것, 여러분 내 경험이 아니고 처세술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직장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지,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산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선사해 주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내 목에 금사슬이래요. 금사슬. 고대인들에게 금사슬, 이 목걸이는요, 금목걸이는 보호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부모가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다 지킬 수 없는 거죠. 365일 24시간 따라다니면서 지킬 수 있나요?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가지고요. 엄마 아빠가 다 일하러 가고 집에 어린이집에 맡기고 또 때로는 집에 있을 때에 그 보모가 와서 이렇게 케어를 하잖아요. 그러면 집집마다 이 홈캠이 다 있더라고요. 카메라가 다 있어가지고 카메라로 다 지켜보는 거예요. 그렇게 24시간을 지켜보려고 해도요, 부모가 다 지킬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한계 아닙니까? 그러나 그 자녀가 말씀을 품고 있다면 그 말씀이 그 자녀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 집사님 금요기도회 때 기도를 하시는데요, 딸 생각이 계속 나더라는 거예요. 딸 생각이. 그래서 갑자기 딸 생각이 나고 딸을 위해서 기도해라 성령의 음성이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기도를,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 딸이 뭐 하고 있었냐면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근로 철학 기도 시간에. 근데 그 시간에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집을 다 난장판으로 만들고 다 뒤집어 놓고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도둑의 눈을 가려주셔서 안방에 이불 덮고 자고 있는 그 딸을 못 보게 하신 거예요. 온 데 다 뒤집어 놓고 뭐 가져갈 거 가져가고 나갔는데 만약에 그 딸을 발견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근데 눈을 가리신 거예요.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가 책임질 수 없어요. 내 생명도 내가 책임질 수 없고요. 내 자녀지만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순교의 자리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채우신다는 거죠. 우리 부모 세대가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부모에게 먼저 배우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신앙이 없다 그러면 교회 선배들과 어른들, 교회 연장자들에게 배우십시오. 배우고 잘 따라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명신교회에는 정말 믿음이 좋은 선배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지만 제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선배들도 우리 교회는 많이 계세요. 정말 제가 존경합니다. 그런 분들의 신앙을 잘 배우고 잘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겠다는 영적인 결단들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데, 이 자녀들은 뭐 꾸미는 걸 좋아하잖아요. 젊은이들은 꾸미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꾸미되 뭘로 꾸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걸이를 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귀걸이 배웠지 않습니까? 귀걸이는 내가 이 주인의 평생 종이 되겠다 할 때 귀걸이를 채우는 거라 그랬죠. 오늘도 귀걸이 하고 오실 때 제가 귀걸이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말씀드렸습니까? 귀걸이를 똑딱 채우면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하고 채우고 오라 그러셨죠. 우리 청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내가 꾸미는 것, 외모만 꾸밀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과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과 말씀으로 채우는, 단장하는 하나님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붙이, 머리띠, 액세서리로만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단장하고 성령으로 메이크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요, 만나면 눈이 반짝반짝거립니다. 눈이 번쩍번쩍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날 때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갈망들이 그 안에서 느껴져요. 그래서 그 마음이 전이가 됩니다. 나도 뜨거워져. 그 사람의 뜨거움이 나에게까지 전해지고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영혼을 사랑하는지 나에게까지 전해지는 거죠.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요, 같이 불이 붙습니다. 그런데 외모는 정말 예쁜데요, 정말 겉으로 봤을 때는 곱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옷도 좋은 명품 옷을 입고 가방도 좋은 걸 들었어요. 그런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런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눈을 보면요, 눈이 썩은 동태군가루 같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빛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청춘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서 불이 나오고 빛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눈이 흐리멍텅해요. 그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요. 그 안에 비전이 없으니까요. 그 안에 열정이 없으니까요. 만나도 뭔가 전이 되는 게 없어요. 느껴지는 게 없어요. 그저 예쁘다, 곱다 이 정도는 되지만 그를 통해서 뭔가 불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나이가 어떻든지 우리는 믿음의 청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노래도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노래가 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비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갈망을 심어줄 수 있는, 영적인 부흥을 고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순간마다 이 사람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구나, 말씀의 사람이구나, 비전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 곁에 내가 계속 있고 싶다, 교제하고 싶다. 그런 만남이 있는가 하면요, 만날 때마다 부담스럽고 뭔가 마음이 껄끄러운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도대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외모로 보고 선택하지 마시고요, 그 안에 예수가 있는지, 그 안에 불이 있는지, 그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이 통찰력이잖아요.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관계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믿음의 바운더리가 계속 넓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악한 자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갈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접근하죠. 그리고 그들을 유혹합니다. 인생 인류사의 시작에 유혹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유혹은요, 여전히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유혹에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갑옷을 붙이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과 구원의 신발을 신어야 돼요. 근데 보세요. 공격 무기는 뭐예요? 오른손에 들고 있는 성령의 검밖에 없어요. 공격 무기는 하나예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방어구죠, 방어. 그만큼요, 공격이 심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유혹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방어구를 풀 세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내가 무장을 하지 않으면 언제 넘어갈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유혹합니까? 11절부터 14절까지 쭉 유혹하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12절에 산채로 삼키며 통으로 삼키자. 13절에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자. 14절에 함께 제비 뽑고 전대 하나만 두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건 다 유혹하는 건데요. 우리와 한 통속이 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제비를 뽑는다. 제비 뽑는 것은 뭐냐면 당시에 어떤 그 분배할 때 땅을 나눈다든지 옷을 나눌 때 제비를 뽑아서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이한 재물을 취해서 그것을 함께 분배하자 그런 뜻이고요. 전대를 하나만 두자 하는 것은 전대는 돈주머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공동체가 되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쉽게 돈을 벌자는 거예요. 쉽게 돈을 버는데 이것은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런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강도질을 한다든지 도적질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죠. 그런 불의한 일에 함께 하자는 거죠.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 누군가가 쉽게 돈 벌 수 있다 그러면 절대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 땅에 쉽게 돈 버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닙니다. 어떤 것도 땀 흘려 노력하여 돈을 벌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으면, 불의한 방법으로 내가 재산을 축적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내가 아무리 많이 헌금해도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과부의 2렙돈을 가장 많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내가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뭐냐면, 내가 헌금 많이 해서 내가 이 교회의 입지적인 인물이다, 그거를 드러내려고 교만의 발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드러낼 거예요. 내 의가 드러나야 돼요. 그러나 내 의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교회는 아름답게 공동체로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명신교회도요, 어떤 특정한 인물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드러나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의 공동체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그 안에서 어떤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목회자지만 목회자 중심으로 돌아가서도 안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아들에게 당부합니다. 어떻게 유혹할지에 대해서 그 미혹의 방법들을 다 가르쳐주고요. 그러니까 미리 예방주사를 맞는 거죠. 잠언이 말씀이니까요. 예방주사를 놓아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을 건데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들과 함께 길을 다니지 말라. 길이라는 건 뭐죠? 삶의 방법이죠. 삶의 방식이죠. 그게 길이에요. 우리의 삶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칙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과 삶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악한 자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부당한 이득, 폭력과 불의로 말미암은 소득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우리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얼마나 보다 어떻게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빨리 부자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벼락 부자는 좋은 게 아닙니다. 벼락 부자는 벼락거지 될 확률이 99.9%입니다. 통계상으로 그렇습니다. 100명이 벼락 부자 되면 100명 중에 99명은, 아니 100명 전체는 거의 다시 수년 안에 벼락거지가 된다고 합니다. 로또 맞은 것 절대 복이 아닙니다. 로또 맞은 사람은 이어서 거지 로또도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오히려 빚더미에 앉게 된대요.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자 될 그릇이 안 됐는데 부자가 되면요,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고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꼬이게 되는 거예요. 사기꾼들 엄청나게 꼬이거든요. 로또 맞는 것 복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로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보다 품격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은 많은데 뭔가 인격이나 품격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불편해요. 그 사람 옆에 있어요. 그러나 돈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도요, 고상한 인격과 품격이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비닐봉지 들고 다녀도 품격이 있어요. 비닐봉지 이렇게 들고 다녀도요, 품격이 있어요. 김창옥 교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채널을 들고 다녀도 폼이 안 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채널이 아니고요. 다 이해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로 인해 예수의 품격과 예수의 향기와 예수의 인격이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19절까지 불의한 이득을 탐하는 자들의 결말을 마지막 말하면서 오늘 이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을 마무리하는데요. 18절 보시면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자, 그들이 가만히 엎드려서 뭐 하는 거예요? 약한 자의 재물을 탈취하기 위해서 엎드려 있습니다. 매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숨어서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매복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것은 자기의 피를 흘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불의한 이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모든 것을 잃게 되는데 생명까지도 잃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좁은 길로 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크고 넓어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 넓은 길,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좁은 문,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상황과 현실과 형편을 보면 넓은 길로 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좀 쉽게 가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게 우리의 인생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그 육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좁은 길까지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요, 오늘 아침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종은 혁명입니다. 순종은 내 가치가 완전히 전복되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길을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여기에 부흥이 막 일어나는데 여기서 막 부흥 집회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막 여기에서 5만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서 바다를 건너가자 하시는 거예요. 왜 건너갑니까? 거기에 아파하는 한 사람이 있거든요. 거라사 광인이 있거든요. 그 한 영혼 바라보고 예수님 건너가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여기가 핫플레이스 아닙니까? 지금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고 인기 있는 집회 장소인데요. 근데 예수님은요 거기를 떠나서 한 사람을 찾아가시죠. 마태복음에 의하면 거라사 광인 2사람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 2사람만 고치고요 다시 돌아오세요. 그렇게 비효율적인 사역을 왜 합니까? 그러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자고 할 때 비합리적이지만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 치르고 따라갈게요. 근데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따라가, 지금 따라가. 장례식을 가지 말라는 말입니까? 기독교인들은 장례식을 참석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이 말은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던 가치 체계와 경험론적 관계를 뒤집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배를 타고 함께 건너가야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맡겨라. 여기서 죽은 자들은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이죠.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이제 내 안에서 살았으니 나를 따르라 말씀하는 거죠. 누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기존의 가치 체계와 모든 관계를 말씀의 가치로 완전히 뒤집어 엎는 사람만이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젊은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내가 경험해왔던 가치체계와 여전히 내가 살아왔던 경험론적 한계 안에서 말씀을 가두지 말고요. 내 신앙과 내 삶이 말씀으로 완전히 뒤집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맨 처음으로.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맨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은요,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끊임없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것 위에 덧입히지 마시고요. 말씀 앞에서는 항상 맨 처음으로 돌아가십시오.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던 그때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야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요. 지금은 악인들이 잠깐 성공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합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고 세상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한 것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던질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승리의 영광에 관을 씌워주실 것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날마다 갈망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예수 안에 거하는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